우리 다 함께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양함으로 12월 초하루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짙은 등창 그 누의 소리로 주 노래 살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 아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의 신이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7장 1절로 14절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포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이 희가 는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이 2020년 12월 첫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또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희망 중에 기다리고 오늘 이 순간 살아있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임마누엘로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주님과 더불어 또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거룩하게 준비하며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이 꾼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지혜자였습니다. 7장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다니엘이 환상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이 꿈을 꾸는 중에 받은 환상을 기록했습니다. 벨사살 왕 원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벨사살 왕 원년이라는 말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벨사살 왕은 유대인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지혜자들을 배척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전의 시대가 망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세상의 권력을 쥐고 휘두르며 타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 다니엘이 꿈을 통해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환상을 본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 살펴본 다니엘 5장은 이 벨사살 왕의 죽음과 더불어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나라가 망하는 그날 귀족 1000명을 초청해서 환락의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물 중에 금대접에 술을 따라 마시고 금, 은, 동, 철 이런 것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했습니다. 벨사살 왕은 왕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한없이 교만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파티 중에 벽에 이런 글씨를 쓰셨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 너는 함량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벨사살과를 죽이시고 그리고 바벨론의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벨사살 왕이 죽고 나라가 메대와 바사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다니엘 7장은 다니엘이 본 환상은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환상, 특별히 4명의 짐승의 억압을 표현하면서 특별히 4번째 짐승으로 인한 핍박과 억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시무시한 그런 공포와 폭력,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펼쳐질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으로 벌어질 일을 벨사살 왕 원년에서부터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나라가 멸망당하는 과거의 이야기를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오늘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역사를 미래형으로 바꾸어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은 과거에 벌어져 있던 모든 일, 바벨론의 왕들이 꿈을 꿨던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풀고 그것을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역사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이 본 환상은 과거에 그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다니엘의 환상은 신뢰할 만한 것임을 오늘 7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벨사살 왕 원년이라는 것은 마치 고려가 망하고 이성계가 조선을 시작했다, 이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붕괴되기 시작한 때입니다. 나중에 붕괴됐지만 벨사살 왕이 세워지는 그 순간,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순간부터 그 나라는 이미 붕괴되기 시작했고 역사는 종말로 치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다니엘이 세 가지의 환상을 보는데 크게는 두 가지, 2절부터 8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에 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네 짐승으로 상징되는 강력한 세력들을 깨트리고 멸망시키는 옛적부터 계시니와 인자 같은 이에 대한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본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같은, 사자는 아니지만 사자 같은 짐승. 이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는 말은 교만하여 한때 심판을 받고 쫓겨났다가 다시 회복된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날개가 뽑히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었다는 표현은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환상입니다. 곰과 같은 짐승, 이것도 곰은 아니지만 곰과 같은 짐승은 바벨론의 뒤를 이은 메대를 가리킵니다. 몸 한쪽을 들었다는 표현은, 짐승이 몸 한쪽을 들었다는 것은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박한 재앙이 그 나라에 이르렀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입에 이 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고서도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이미 메대는 많은 나라를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자 하는 탐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짐승은 새 날개 넷과 머리 넷을 가진 표범은 아니지만 표범 같은 짐승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페르시아, 바사를 상징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네 개의 날개를 가졌다는 신속하다는 것이고요, 네 개의 머리를 가졌다는 것은 언제든지 원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상징입니다.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은 이 짐승들은 자신의 몸속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는 강력함을 상징하는 그런 짐승들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본 짐승들은 무질서하고 포악하고 탐욕으로 가득한 짐승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잡아먹으려고 덤비고 잔인하고 험악한 존재들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요, 처음에 등장하는 짐승보다 그 다음의 짐승이 더 강력하고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짐승이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넷째 짐승을 보고는 무서워서 놀랍니다. 넷째 짐승은 앞에 말한 대로 다른 짐승보다 더 잔인하고 거대하고 포악하고 무자비하기 때문입니다. 새로 된 큰 이빨이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다른 나머지 나라들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또 그 짐승의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작은 뿔이 나면서 먼저 있던 뿔 중에 3개의 뿌리까지 뽑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성 모독을 하는 교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이게 우리가 실제 삶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편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짐승들은 다니엘의 눈으로 본 이 세상의 그런 국가들, 다니엘 당시의 국가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을 그렇게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4개의 나라로 상징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다니엘을 읽으면서 초대교회 상황에 맞추어서 그렇게 수정을 해서 해석했습니다. 4 짐승을 조금 달리 다니엘 시대, 다니엘이 기록되었던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와 다르게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떤 제국에게 고통을 받고 있나요? 로마 제국에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고 잔인하고 악한 짐승으로 로마 제국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읽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라면 나름대로 또 우리 나름의 다른 제국을 상징할 수 있겠죠? 아마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독립운동하고 고난을 받을 때는 이 넷째 짐승을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으로 그렇게 상징을 해서 해석을 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국가들은 이렇게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장했다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해도요, 영원한 제국은 없는 것을 보게 되죠. 다니엘의 눈에는 폭력에 의해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억압하는 그런 통치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혼란 가운데로 몰아넣는 짐승으로 오늘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 지배하고 점점 파멸로 치닫고 있는 세상의 권력이 점점 자만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이르는 그런 세상을 오늘 다니엘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짐승에게 나타난 눈과 입을 가진 작은 뿔의 횡포를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시죠. 그것을 무찌르고 심판하는 하늘로부터의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하늘의 보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와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앉아 계십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눈같이 흰 옷을 입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보좌는 불꽃이요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물처럼 흘러서 그 보좌에 계신 분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천의 천사들과 만만의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하나 심판하고 계십니다. 환상 중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심판의 책을 펼치자 작은 뿔의 목소리가 더욱더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11절입니다. 그러자 보좌에 앉으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바다에 올라온 짐승들을 죽이고 그 짐승들의 시체를 찢어서 불에 던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그 넷째 짐승이 그렇게 심판을 받고 살아남은 그 세 악한 짐승도 자기가 가진 모든 권세를 빼앗기고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정해준 때를 기다리는,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또 환상 중에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앞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인자 같은 이, 그분이 누구일까는 참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지금도 어렵습니다. 과연 인자가 누구인가? 다니엘 7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자가 누구인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은 다니엘로 읽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다니엘 7장은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인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권능의 영광의 나라를 하나님 은혜 능력을 힘입어서 세우십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인자 같은 이의 손 아래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실 것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6절로 8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이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니엘 7장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역시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모든 역사의 인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 문학은요, 이 세상이 선과 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선과 악이 싸우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 초대교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억압받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받는 초대 기독교인들, 현실은 잠정적으로 악한 세상의 세력에 맡겨져 있다고 그렇게 해석했고 믿었습니다. 악의 세력은 오늘 이렇게 표현하죠. 짐승, 괴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고통 속으로 죽음으로 몰아넣는 짐승, 괴물과 같은 비인격적인 세력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 같은 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주님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모든 비인격적인 그런 구조들과 억압들을 깨트리고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다니엘 시대나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그리고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그들에게는 악의 세력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악의 세력이 강력한 힘으로 억압하고 활개를 치고 있지만 결국 최후의 승리는 권능으로 임하는, 인자 같은 이를 통해서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것임을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의의 최후 승리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 다니엘 7장은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강력한 짐승을 무찌르는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바로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한순간도 빠짐없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아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첫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임마누엘로 고백하고, 바로 임마누엘이 예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이미 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장차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당신의 권능으로, 당신의 영광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희망하면서 또 오늘 이 시간을 죽음조차도 이기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11개월을 보내고 이제 12월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에베네셀로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이 한 해 마무리, 또 이 한 해 마지막 달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역사의 마지막 심판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정복하고 무찌르고 승리하며 우리에게 참 승리, 참 소망을 주시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이 한 달을 살아가며 또 한 해의 마무리를 보내면서 오늘 이 말씀, 역사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투병 중에 있는 사무엘 성도와 탁길성 권사님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